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88장, 새 찬송가도 88장이고 예전 찬송가도 88장 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가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내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배를 위해서 김성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 많고 미련한 저희를 새벽 미명에 깨우시고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나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치유 역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주신 퍼포틴 윈도에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생명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주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흠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히스라이프 공연과 퍼포티 윈도우 뉴욕 컨퍼런스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열심이지 못하는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백투 베이직, 이것이 그저 구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저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곳곳을 다니시며 지금도 한국에서 말씀 전하시는 김남수 목사님의 여정과 집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들고 단 위에 세우신 박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 말을 입히시사 그 대변되는 말씀 통해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Psalm chapter 46 verses 1 to 11.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젯밤에 주무시는 동안에 또 비가 왔습니다. 메마른 대지 위에 비가 내려서 또 촉촉하게 적셔 주었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오늘까지 이제 청주 중앙순복음교회에서 청주 지역 연합 6.25 구국 기도회를 이제 인도하시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일 많은 분들이 오셔서 큰 은혜를 받고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말씀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양식에 보니까 본문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 말씀. 시편은 참 주옥 같은 시편 기자들의 시들이 있는데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또 암송하고 계시는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가 돌아가는 곳이 바로 시편 46편입니다. 이 시편 46편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 아무런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게 느껴질 때에, 누가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편 46편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시편 46편 이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많은 역경이 다가옵니다. 역경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그만 어린아이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또 고난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특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연고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매한 고난, 우리가 잘못해서 받지 않는 그러한 고난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경을 이기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역경을 이길 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회복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오를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쭉 이렇게 스테디하게 올라가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시면은 모를까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신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인생에게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인데 굴곡이 있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또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라갈 때의 폭과 내려올 때의 폭이 내려올 때는 적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육신을 입고 땅에 두 발을 디디고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약점으로 있는데,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고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서 실패할 때도 있지만 오를 때 폭보다 내려올 때 폭이 적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회복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바닥을 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오르다가 어느 정도 굴곡이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올라갔던 봉우리마다 연결하게 되면은 이게 쭉 상승하는 작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한 중간에 서 있을 때에는 낙심하여서 좌절하고, 넘어질 때에는 내가 정말 신앙이 있는 것인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왜 나와 내 가정과 또 내가 몸담아 있는 이 공동체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가? 우리가 낙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푸념을 하고 불평을 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폭을 나중에 살펴보게 되면은 자기가 한 4년, 5년, 10년, 20년 지나면서 보게 되면은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신앙의 한 봉우리에 서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콩나물 시루에다가 여러분 물을 매번 붓지만, 부을 때마다 물이 아래로 다 빠져내리는 것 같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 물을 머금었던 이 콩나물의 콩에서 싹이 돋게 되고 나중에는 잘 자라서 맛있는 그러한 콩나물을 반찬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내가 볼 때에는 별것 아닌 것 같고 또 낙심하여 떨어질 때가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안아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피난처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피난처에서 주님을 붙들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서 오늘 이 고라의 자손이 지은 시인데, 그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지중에 오살한 자들을 또 죽음을 당치 않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각각 6개씩 12개를 만들어 놓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마다 아주 탄탄대로를 만들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마다 사인을 만들어서 방향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망가다가 방향을 잃어버려가지고 잡혀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고, 또 길을 잘 닦아놔서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뒤에 오는 추격자로부터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피성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다 닦아놓았었고, 그리고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도피성 안에는 항상 제사장이 상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있는 한 이 추격자들은 도피성 안에를 들어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만약에 이 도피성 안에 들어왔던 사람이 답답함을 느끼고 문을 열고 제 발로 걸어 나갔을 때에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추격자에게 죽임을 당해도 그거는 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망왔던 사람이, 그 도피성 안에 들어왔던 사람이 거기에서 계속 있게 되면은 생명의 안전함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살인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던 그 바울 사도를 볼 때에 우리는 바울 사도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하면은 더 죄인 중에 괴수가 될 터인데, 우리가 바로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서 제사장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때로는 지난 주일날 허 목사님도 그 설교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 안에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밖으로 뛰쳐나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이곳이 바로 안전지대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수가 없고, 우리가 그 안에서 안연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환난과 고난이 예고편이 없이 바로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전혀 예고 없이 좀 사인이라도 주고 기색이라도 비쳤으면은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할 텐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부터 그 고난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우리가 놀라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을 때에는 어떤 환난과 질고도 주님 품 안에 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역경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역경을 이길 만한 힘을 바로 주님께서 주시고 오늘 이 1절에서 고백하는 내용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지나간 밤에 깊은 한숨과 또 낙심 가운데 계셔서 잠을 못 이루다가 나오신 분이 혹 계신다고 하면은 오늘 주님 안으로 숨으시고 주님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의 권세는 우리를 잠깐은 도울 수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다 도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모님도 자녀들을 끝까지 함께 할 수가 없고 또 배우자도 때로는 끝까지 함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인생의 기한들이 있기 때문에 다 떠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를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는데 그 친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만 우리들의 모든 고민과 우리들의 모든 염려와 지금 우리들의 질고와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뢰시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좋을 때는 좋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더 심하게 우리를 뒤에서 공격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못 얘기해서 마음 다치고 몸 다치고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좋으신 친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하신 적이 없고 우리가 그 안에 머물고 거하기만 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이 아침에 전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염려와 모든 그 고민들을 다 털어놓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두려움이 없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무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예배자의 심정, 요새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헌신 네 가지를 주제로 한 Back to Basics를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예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포스럽고 혐오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이 너무 넓고 광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미쁘시고 그리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것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예배자의 첫 번째 가져야 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예배 시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다 예배 시간 우리가 날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졸거나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속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고 예배하면서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기본이 바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인데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두려워하면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은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에 도움을 정작 구해야 될 그 대상자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고 방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절과 64편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게 되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며칠 전에 알래스카 남단에서 지진이 8.0 지진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에 잠깐 쓰나미 경보도 나고 그랬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 지진 현장 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마치 이러한 쓰나미와 그리고 지진과 같은 산이 바다에 빠지는 요동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난의 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히려 안연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믿음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성서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그 나오는 시험 문제가 거기에 있는데 이 지난 화요일 날도 우리 월요일 날도 성서대학 제자반 시험 보셨잖아요.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없다고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역적인 문제들, 조그마한 그러한 인생의 그러한 이 요동치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펼쳐서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 말씀이 그저 감정적으로만 우리가 감동을 받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쓰신 저자이신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고 주님을 눈으로 보고 기적을 맛보았던 주님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분명하게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연한 가운데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두려운 소식들이 지금 막 들려옵니까? 지난 화요일인가요? 플로리다에서 마이애미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한국의 군대에서 병장 하나가 제대 3개월 남겨두고 수류탄 던지고 총을 막 쏘아가지고 5명이 죽고 7명이 중상을 당해서 결국 본인이 자살하라고 하다가 경찰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지금 병원에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어렵고 힘들고 못 살겠다고 하고 죽겠다고 하고 남을 죽이고 이러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64편 4절에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